오늘 설교의 문을 여러분 이 더위 때문에 또 이러저런 일 때문에 참 짜증난 일 많이 있고 힘든 일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웃으시라고 재미난 이야기로 제가 설교의 문을 좀 열까 합니다. 일단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과일이 무슨 과일일까요? 뭐라고요? 예, 감 맞습니다. 감. 일부에서는 호박 아니야 그런데 호박 아닙니다. 감입니다. 감. 감 마을이 얘기해. 감이 사는 마을의 이야기예요. 근데 감이 자기들의 기준이 보기에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저기는 감나라잖아요. 감나라인데 못생겨서 뭐라고 불렸냐면 감자라고 불렸어요. 감자. 별명이 감자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감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명은 뭐냐면 화병. 예? 친구들이 계속 얘만 보면 감자 놀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겨서 화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부탁하기를 저 친구 지금 예민하니까 절대로 그 마음을 흥분시키거나 기분 상한 이야기나 그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 면회도 허락하지 않은데 친구들 부탁이니까 특별히 허락해 주는 거니까 절대 흥분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감이 껍질이 얇아서 터져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 친구들이 병실로 들어섰어요.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감이 기분 나빠. 그래서 자는 척에 등을 돌리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들이 잘못했어. 다시는 놀리지 않을게.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 어린.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감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고 뒤돌아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러자 한 친구가 다가가서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크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조용히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감이 터져 죽고 말았어요. 왜 그 속이 터져 죽고 말았을까? 친구가 귓속말로 했던 말이 뭐냐면 자막 보여줘요. 자 그랬대. 일부 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저 뒤에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서야 이해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 끝에 제가 이 글을 신문에서 보았거든요. 여기 쓴 저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속이 터져 죽은 감 이야기를 듣고는 키득키득 웃음이 길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법, 하물며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일까 싶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옛날 우리 한석교회의 옛 부흥을 재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소망들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어야 되는 것은 무슨 기본적인 전제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성숙한 성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를 거쳐서 영화를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것도 여러분 샘물 같은 역사를 넘어 강물 같은 역사,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얼굴 뵈니까 이쁘신데 여러분의 이쁜 얼굴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 투자 많이 하죠. 기초, 나는 남자들은 기초 화장품 다 하고 그다음에 가끔 우리 집 사람 밤에 깜짝 놀래요. 마스크를 쓰고 와 이렇게 막 그냥 피부 팩을 한다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그 노력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될
건물의 기초석, 반석과 같은 것들, 그런 키워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온 날 오늘 네 번째인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엔 생각이었고 그 이전에 믿음과 비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또 하나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따라하실까요? 말. 다시 한번 말.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벌써 쓰는 말이 달라.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한지를 방금 제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 소개했죠. 감사. 예? 그 한마디 말로 감 친구는 죽었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본문의 일부인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다 듣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 같이 아멘.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야, 그러면 우리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또 내 삶에 유익되는 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다 같이 천국의 언어. 천국에서 쓰는 말, 천국의 언어, 천국에 쓰는 말, 구체적으로 뭐예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 말을 천국에서 쓰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도 배워서 이 땅에 우리도 말을 잘 쓰므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우고, 그래서 부흥을 일구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익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뭔가 열매가 맺어져야 해요.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이구나 라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 필요하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성서의 인물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인 그 성서의 인물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고민 끝에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소개하면 여러분 누군지 알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멋진 고백이 믿음의 언어인데, 이 믿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우리 이해를 해야 여기에 담겨있는 어쩌면 역설적인 그런 고백인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언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공감하게 되고 감동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인 주전 610년 전으로 활동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가 살고 있던 이 남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 남유다 속에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주전 609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이 죽어요. 이 요시야 왕이 죽자 구심점을 잃어요. 남유다가
그래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이 소용돌이, 카오스,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사회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타락이 심해져 가요. 이런 혼란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하박국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의인을 세워서, 남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시대의 선각자 하박국을 세웠어요. 하박국 안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뭔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것은 한마디로 왜 그랬느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의 조국 유다를 징벌하겠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더 마음이 진정이 된 게 아니라 열이 받았어요. 바벨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니,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악인들이 판을 쳐가지고 번성하면서 의인들의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혼낸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저 악한 나라, 이방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항변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악한 시대에 살면서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들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민족인데 어려움이 생겨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인의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더 굳세게 되고 그 믿음을 행사하며 살기 위해서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걸러내신 거다. 중요한 건 만연해 있는 그들의 죄악,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사는 교만함들, 이런 모든 죄악들은 멸하면서 그중에 그 과정 속에 견뎌낸 자들, 남은 자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찾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쓸 때는 반드시 여러분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정상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골짜기를 헤맬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하나님의 일꾼됨으로, 하나님의 의인됨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그때 그 순간은 모르지만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된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런 뜻이셨구나.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의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이스라엘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했던 그의 입술에서 열광적인 노래가 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나머지 읽습니다. 시작.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그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죠. 아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신묘막측, 시편의 어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방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의 심정으로 우리도 역설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 열매가 지금 포도 계절이죠. 아주 탐스럽게 맺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되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외양간 소도망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하박국의 고백은 달라요. 이 멋진,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고백을 한 것, 이게 믿음의 언어, 이게 신앙의 언어, 이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진짜 이 사람 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 그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봄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해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이들이 여러분 쓰는 용어가 믿음의 언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직도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언어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두려워요. 생각하기 싫어요.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사별의 아픔, 인간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죠. 시간이 없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90을 훨씬 넘으셨습니다. 34년, 35년생이시니까.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제 잠깐 시간이 되어서 또 잠깐 이제 좋아하시는 음식 포장해서 가고, 가끔은 이제 어르신들 장 보기 어려우니까 장을 봐서 갖다 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가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드리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해서 일어나시기 어려운데도 일어나셔서 앉고, 방에 저하고 아버지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왜 방에 같이 있지 왜 따로 저기 거실로 가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하고 아주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할 말이 없어. 그냥 가끔 생각나면 용준이 잘 있지? 그러면 아유 잘 있어. 승진이 살 뺐나? 그런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많이 늙으셨어.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아버님을 몇 번이나 찾아뵐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나중에 필립스가 후회할 거예요. 아마 더 얘기를 많이 더 있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일어나. 여기 어색하니까 아버지 저 갈게요. 가서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목회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다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오는데 마음에 내가 아버지 얼마나
많이 찾아뵐 수 있을까? 기회 될 때마다 찾아뵈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늙으셨더라고요. 연세가 드셨어. 이 죽음이라는 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차이지. 영혼이라는 관점에 보면 우리 홍성호 장로님이나 김주혁 장로님 돌아가신 그때와 우리 천국 갈 때 그냥 하나의 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나라들은 비수처럼 온대요. 그리고 도둑처럼 온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우리만의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우리의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죽음에 관하여 먼저 우리가 꼭 붙잡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 없는 슬픔, 소망이 있는 슬픔. 당연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슬픔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만큼만. 예? 하루살이에게 잠자리가 야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일이 뭐야?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잠자리 메뚜기가 살 만큼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인간에게는 그만큼의 육신에 속한 지혜 안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영혼을 알아. 영생에 대한 지혜가 있어. 내가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특권을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 그야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믿어지는 은사, 믿어지는 은혜, 그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육신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얘기해도 야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여기서 하는 거지 뭘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신앙이란 순간을 사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깨닫는 지혜를 얻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예? 박해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여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막 죽는 사람도 많아.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 교회가 막 흔들려. 신앙이 흔들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야 우리는 영혼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린 천국 시민이야. 우린 영생을 얻을 사람이야.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을, 사별의 아픔 크죠.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예? 여러분 슬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라고 또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어요. 울 때는 울어야 돼. 울 때 안 우는 것도 병도 됩니다. 울 때는 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인 거예요. 이런 말로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언어예요. 여러분 모였다면 A 집사가 어떻고 B 권사가 어떻고 C 목사가 어떻고 그래서 이러저러가 아니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잠깐은 기분 좋죠. 예? 여러분
그 남을 향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자기 기준에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괜찮던가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평안하던가요? 대부분 그러면 찜찜해요.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로 모였다면 사람들 안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 갈등을 조장하고 뭔가 이 편을 가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다 같이 아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예. 어유,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나도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소망의 언어예요. 예?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여러분 무슨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하든지 하기 전에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우리를 멈추게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려지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말씀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언어를 하는 사람 주변에는 따뜻하니까, 따뜻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안 좋은 의도로 서로 누구도 불평하고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유유상종합니다. 그건 안 좋은 거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모이면 그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사랑의 언어로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유명한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혜인 수녀님,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참 전 좋아합니다. 그분의 시를. 왜냐하면 그분의 시를 읽으면 따뜻해. 참 좋아. 그분의 시 하나 소개할게요. 말에 관해서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어떻게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훈난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글을 쓰는지, 참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은사다,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맘씨가 고우니까 말씨가 예뻐. 맘씨가 고우니까 말씨가 예뻐요. 맘씨가 고우니까 말씨가 예뻐요. 요거 한 문장만 오늘 기억해도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허투루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이 달라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 말로 소통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도 이혜인 수녀님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는 따뜻한 성도가 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맘씨가 곱고 말씨가 예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